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날에 살 소망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이 인정받고 나 자신이 사랑받고 그런 것에만 관심이 많고 아직도 하나님과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부족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불쌍한 또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영적인 눈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이제 교회에서 교회 참석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내가 지금 노래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요. 그런데 그게 몇 퍼센트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 중에 주일날 예배, 특별히 주일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몇 퍼센트나 되냐? 그게 아마 100%인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24시간 내내 1년 365일 항상 100%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는 못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 두려움,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떨까 하는 그 두려움,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마음의 그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인정받고 싶어요. 내 마음이 아직도 헝그리, 배고파요. 내 마음이 고파요. 다른 사람이 날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나를 더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에 고품이 있는 거예요. 다. 우리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품들이 있어요. 인정에 고파요. 사랑에 고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고품들은 다 과거에서부터 오는 거고 우리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믿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내가 정말 이 세상에 그 밖에 내가 배고픈 게 이제 싹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뭐가 더 필요해? 나는 지금 배불러. 뭘로 배불러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싶고 더 갖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배부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배가 고파요. 왜냐하면 한쪽 마음에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100% 따르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사시면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한 가지 이유, 우리로 구원받게 하려 하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일이 단 1초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단 1초도.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뭘 닮아가야 되냐?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100% 우리 마음 가운데 갖는 거예요. 자, 보세요.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남들한테 나는 스스로 혼자 다 잘할 수 있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못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저 사람 혼자서도 잘해, 훌륭해, 이런 모습으로 비춰주길 원하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들을 계속 보낸다고요. 나 혼자서 잘할 수 있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그리고 날 도와주려고 해도 그 상관없어, 나는 혼자 할 수 있어, 막 이런 마음으로 사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함께 주셔야만 내가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면서요. 예를 들어 심판하는 것도요. 결국 예수님께서 백보자에 앉으셔서 심판하십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그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셔서 심판하는 거고, 맡겨주셨지만 그 심판의 기준을 따르는 것도 그 기준이 예수님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대로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 스스로 할 수 없어. 근데 내가 하는 일은 의로워. 이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100% 행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다시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의로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100% 따르니까 의로운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죄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요. 내 뜻대로 하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만큼 의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나만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증언해야 나는 참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 매순간 내 뜻을, 내 생각을 어떻게 하면 내가 똑똑해 보이고 내가 훌륭해 보일까, 그런 것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훌륭해 보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너는 옳아, 너가 맞아 라는 소리를 들을까, 그것만 고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 말은 참되지 않아, 내 생각은 참되지 않아, 오로지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이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왜요? 나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는 전한다. 이 얘기입니다.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자, 지금 사람들이 요한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정말 더 많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알고 싶은 일이 있고 궁금한 거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요한을 찾아가서 요한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희들처럼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에게 증언을 취하는 거야. 너희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만 나는 하나님에게 증언을 취하는 거야. 왜? 왜냐하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야?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혼자 지금 요한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계속 아직도 존경하니까 질투 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순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목적은 그럴 생각할 겨를조차 없어요. 예수님 마음에 꽉 차 있는 생각은 오로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모든 말과 행동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이 땅에서 일하고 그 사역을 행하시다 보니까 때로는 괴상하고 괴팍해 보이는 겁니다. 저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자랑하고 다녀?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뭐야 저 사람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얘기하신 거지 다른 목적,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그런 목적,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 이유, 우리로 구원받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의 역할, 요한의 존재에 대해서 등불이다. 비추이는 등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비춰주는 빛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등불이었어요? 아니면 요한이 등불을 비춘 거예요? 요한은 그 불 자체가 아닙니다. 빛 자체가 아니에요. 요한은 그 빛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요한은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요한은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분이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이에요. 그러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그리고 그분의 정체성을 증언해야 돼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우리 한번 이제 말씀을 맺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사건이었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마음속에 영적인 배고픔이 있잖아요.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채워져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받고 어떻게 하면 인정받지? 나는 너무 외로워서 사람이 필요해. 그 마음이 확실히 줄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100%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워서 힘들고 사람이 필요해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셨으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만큼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고품 있잖아요. 영적인 배고픔이요. 영적인 배고픔. 제가 여기다 적겠습니다. 영적인 배고픔. 이 영적인 배고픔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나의 뜻은 엉망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했던 거, 내가 추구했던 거, 이런 게 다 엉망이고 정말 쓸데없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구나, 사랑받고 싶었구나,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또 뭔가 많이 해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고, 그런 것이 정말 허망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나를 모든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100% 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계시고 내가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시선을 자기한테 두지 않고, 사람들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둬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들을 하나님 눈으로 봐요. 하나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사람들을 보면 실망할 뿐이에요. 여전히 나는 인정받고 싶고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좋아해줘 하는 그런 영적인 구걸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다시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면 영적인 배고픔이 충족이 돼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요. 이런 영적인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 바라보며 날 좀 인정해줘, 날 좀 사랑해줘, 그렇게 여전히 살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더욱 느끼고 깨닫고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가게 하시고, 그래서 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제발 나를 사랑해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섬겨줄게, 뭐 필요한 거 없어, 돈 필요하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아침에 깊이 묵상하시고 또 계속해서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며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 상황, 또 미국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이제 다스릴 때 정말 대통령으로서 귀하게 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